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굿모닝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릴 텐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송가 고난 내 영혼 편지 실곡과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나리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구정설로 하면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그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또 새해 구정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과 가정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고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신앙 고백하신 다음에 주연후 제 네 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내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예배 주님의 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수예다 이곳 오소서 이곳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예배 주님의 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수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약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강함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으로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늘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곽경희 장로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인 굿모닝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고 기쁜 주일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과 여러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새 넘치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의 빠름같이 우리들의 인생의 날도 곧 주님을 만나게 될 때가 빠르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의 심판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흔들렸던 믿음과 불신들을 회개하고 돌아보게 하시며 지금의 어려움과 시련을 잘 견디어내고 주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데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이 고난의 날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많은 계획과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굿모닝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넓혀나가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며 이해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아끼며 살게 하옵소서. 영의 양식으로 먹이는 담임 목사님과 보좌하는 부교역자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장로님들과 사랑으로 성도의 믿음을 세워가는 권사님들,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직분자들과 임원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의 믿음의 성장과 계승을 위하여 세워주신 굿모닝 비전 센터가 풍동 지역의 부흥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제1청년의 자매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21장)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물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영화 모두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대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1월 5번째 주일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408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느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1월은 5번째 주가 됩니다. 1년에 5주가 있는 달이 4번 있는데 4번 이 5주째는 특별히 전담하는 특별 찬양이 없어서 금년에는 우리 굿모닝 가족 가운데 대가족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담임 목사 가족이 대가족일 것이고 또 김민수 권사님 가족, 나정수 장로님 가족 이렇게 세 가족에게 특별한 기회를 줬습니다. 아마 평생의 주일 대회 때에 가족들이 찬양하는 거는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10월 달에 5번째 주일에는 없습니다. 배정을 안 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한 가정, 창대한 가정, 한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10월 5번째 주일을 한번 미리 신청하시면 대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서를 넣겠습니다. 아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시고 오늘 한 교회에서 한 31년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3대에 걸쳐서 한 교회를 섬기는 가족이 됐고 사돈도 교회에서 만나게 되고 했습니다. 오늘 다 못 참석했지만 저희 가문이 찬양할 때 양성희 씨, 한평희 씨 만나가지고 가문됐고 사돈도 만났습니다. 행복한 찬양 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 다음번에 하는 가족들은 아마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주 안에서 창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하시기 바라고 가장 행복한 가정은 한 교회를 대를 걸쳐 섬길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풍파도 다 이겼다는 거거든요. 시험이 와도 상처가 와도 이전은 우리 가문의 전이다. 그런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오늘 굿모닝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비전 가지고 우리 교회 비전을 한번 힘있게 외치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굿모닝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굿모닝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굿모닝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굿모닝 교회. 할렐루야. 아멘. 박수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귀한 성일에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성전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족한 믿음을 더 온전하게 채워주시며 인생의 묶임이 깨끗하게 풀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공적인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붙드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최선을 다해 섬길 때마다 주의 은혜가 저들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군대와 병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전에 임하는 동일한 은혜가 전달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게 도와주시오며 듣는 성도들의 눈가기를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담겨진 축복의 보고 능력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제목을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기획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즉흥적이라든지 충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실 때도 만세전부터 택정하셔가지고 구원하실 정도로 최고의 기획가입니다. 그분의 기획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뜻을 세워서 방향을 전하고 방향을 정하고 참 주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지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각자의 삶의 방향을 세우고 왜 사업을 하는지, 왜 자녀를 이루는지, 왜 가정을 만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슈와 비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으로 서로 인사하실 때 뜻을 세워 기도하면 응답도 빠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뜻을 세워 기도하면 응답도 빠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하고 다음 주일은 이제 소망이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 황제는 죽을 때에 내 생에서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세상을 한때 다 가져본 자 아닙니까? 그런 자 입에서 자기 생에 행복한 날이 6일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평생 삼중고로 고통받으며 사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어릴 적에 심한 열병이 걸려가지고 이런 삼중의 고통을 안고 살았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성은 고백하기를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더 충격입니다. 우리는 앞을 당장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우울할 텐데 평생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에 남긴 고백 가운데 유명한 고백은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나는 한순간도 없었다고 하는 거, 충격을 넘어 경이롭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삼중고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았던 헬렌 켈러의 입에서 이런 경이로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을까? 무엇이 그녀를 행복하게 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복된 전도자가 되었을까? 이것은 어떤 힘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듣지는 못하고 말하지 못했지만 항상 여인의 마음속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소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녀가 지었던 수필집에 나와 있는 제목,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이제 소망인 겁니다. 이 수필집의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 먼동이 토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영화를 보고 싶고 또 저녁엔 집에 들어가서 사흘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까짓 게 무슨 소망이겠나 하겠지만 헬렌 켈러에게는 이게 소망이었습니다. 단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이런 소망, 둘째 날은 이런 소망, 셋째 날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여인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남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였는데 오히려 남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소중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존 맥스웰은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삶은 현재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마음속에 한번 되새기면서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삶은 현재 능력이 없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그 외에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제 힘을 제공하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소망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영적 암흑 시대에 살았던 사사시대 말기에 새 시대를 향한 소망을 품게 만들었던 이제 이야기로서 불임의 문제로 고통받았던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새 시대를 준비할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소망은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만든 힘을 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예배 때마다 마음이 어두우느냐? 소망과 비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의 생기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기도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사시대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다는 건데, 이 남자에게 아내가 2명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한나라는 여인이고, 두 번째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혹시라도 앞에 있는 남성분들이 저놈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길 바랍니다.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결국은 환란이 마게 되는데, 이 엘가나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조안 같은데 결국 아내 중에 한 명 분인나는 자식을 털썩 낳았는데,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를 못하기 시작하면서 가정불화가 이제 일어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남편 사랑은 한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았나 보죠. 그래서 분인나가 이를 시샘해가지고 한나를 자꾸 구박하는 겁니다. 아이도 모한 주제에 가면서 매일 구박과 멸시를 분인나가 한나에게 했었겠죠. 이런 멸시와 남편에 대한 미안함으로 살아했던 한나로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고통을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를 짐작해 볼 수도 있게 되어지고, 7절에 보게 되면 먹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남편 엘가나는 본문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그대에게는 10자식보다 나은데 내가 너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힘들어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아이 없는 여인에게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무슨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 중에도 한나는 상대를 증오하거나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그가 기도할 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며, 이런 하나님을 한나는 믿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물리적으로 태문이 닫혀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소망의 근원 되시고 인생의 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내 태문이 열릴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남 원망할 시간에, 불평하고 짜증낼 시간에 오히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한나는 주저앉아서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절망하거나, 우리 사극에 보면 이런 여인들이 서로 시샘하면서 인형에다 막 칼을 찔러대면서 저주하는 장면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 했을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그런데 한나는 이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으면 세상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를 막 야단쳤습니다. 이 여자야,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성전에서 술 주정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야단을 칠 정도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의 저력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마음은 힘들어도, 인생은 고달퍼도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남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소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모아심이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괜히 남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주 안에서 소망을 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제 구정설로 다시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 안에 이런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바뀌어도 뭐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도 매일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극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수시로 기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 본문 중에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소망은 응답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자꾸 지워버립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생각할 때 긍정의 마인드를 많이 갖습니까? 아니면 부정의 마인드를 많이 갖습니까? 각자는 몰라도요, 아마 주변 사람은 알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걸로 빠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늘 밝아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어떤 차이냐면 소망이 있는 분은 절대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생기죠? 부정적인 게 왜 없겠습니까? 있을 때마다 자꾸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응답받을 걸 믿거든요.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늘 어두운 마음에서 밝은 마음을 갖기 때문에 입을 열면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얘기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열면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억울하다, 짜증난다 뭐 이러면서 많은 얘기가 주로 어둡다고 하는 거는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 뭐가 밝겠습니까? 어둡지요. 마음이 어두우니 어떻게 말이 밝게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구정을 통해 새롭게 또 시작하는데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올해는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비전을 마음에 새길 때에 마음에 확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두운 생각이 뭔다 할지라도 자꾸 지워버릴 수밖에 없고 떨쳐내는 겁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해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 원하려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무슨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매일 멸시와 조롱을 당해야 되고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녀의 마음속에 항상 소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복된 자식을 주실 거야.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신으로 바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울한 것에 자기를 노예되게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마다 떨쳤던 겁니다. 소망의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에 항상 집중할 줄 압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버릴 줄 압니다. 한나처럼 분인나의 괴롭힘을 당해서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상하였지만 그러나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 마음속에 늘 소망이 있었으니까 기도할 때도 술에 취한 자처럼 마치 그 정도로 여길 정도로 몰입하며 기도할 수 있었고 확신 갖고 집중하였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의 때가 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녀로 열매가 맺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언제나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집중합니다. 한 번 인사하시죠. 소망의 사람은 언제나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피자를 배달하는 또 젊은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젊은이에게 피자 배달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물었다지요. 그랬더니 한쪽 젊은이는 너무 힘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때려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한쪽 젊은이는 배달거리가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2년만 고생하다가 피자집을 제가 차릴 겁니다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피자 배달하는 겁니다. 한쪽은 소망 없이 배달하고 한쪽은 소망을 가지고 배달했더니 벌써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과 불가능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생각에 꿈틀댈 때마다 용납하지 아니하고 빨리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긍정의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새벽마다 앞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안수기도를 1년 365일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왜 제가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냐면, 나오시면 얘기가 고백이, 목사님 새벽에 안수받고 일하면 일이 더 잘 된다는 거야.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저도 기도하게 되고 본인도 확신감을 가지고 확신 갖고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심지어 10만 원에서 200만 원 드릴 수 있는 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힘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면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 저도 11주에 거부가 되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CEO가 되길 원합니다.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고개 디미는데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그러고 디미는 사람하고, 하나님 주시려면 주셔요. 그러나 힘드시면 관두시고요. 그런 분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같은 능력 있으면 누구에게 주실래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아빠 능력 있죠? 이런 이제 자식하고, 아빠 용돈 줄 수 있을까? 이런 자녀하고 누구에게로 주겠냐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소망도 못 가지고,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하고, 의심되니까 난 머리 디밀 때 디밀지도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도 못하고, 예배할 때 생기가 넘쳐야 되는데 늘 어두운 속에 예배하는 일이 왜 있냐면요, 소망이 마음속에 없어서. 여러분 한 번 살아 인생인데 다 멋있게 살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가정인데 명문 가문 만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소망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리고 응답을 확신하고 부정적이 올 때마다 자꾸 지우세요.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말로 다 쏟아내지 마시고, 어두운 게 올 때마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물리치면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기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5편 5절 6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 바라오면서 늘 마음속에 비전 잃지 마시고, 소망 가지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집중해서 매달리게 된다라면 올해는 모든 가정들마다 기도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서 간증이 터져나오게 되는 2022년
새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지만 네, 주님 앞에 내 맘 맡기면 슬픔도 두려움도 떠난다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이 날마다 주님 내 곁에서 또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위로 주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아주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 동안 살피시다 약속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분명한 비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밀지 않고 말씀 속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늘 어려움이 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망이란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일단 다릅니다. 어렵다고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기도하더라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절대 어두운 생각이 그를 노예 삼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거, 어두운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는 소망이 약하다는 거예요. 소망 가져보세요. 모든 게 밝습니다. 항상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바라오면서 2022년 새해에 분명한 비전과 소망 가지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도가 있사오니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며 깨어 기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바라오면서 날마다 비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사람은 기도하더라도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절대 어둠이 틈탈 수가 없고 부정스러운 생각이 엄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빛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2022년 구정설을 통해서 새롭게 또 준비하는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비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사명을 바라볼 때마다, 일터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목적인지 소명과 비전 새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확신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기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경이로운 간증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청년부는 1청년회, 2청년회가 있습니다. 29부터는 1청년회, 그 이하는 1청년회인데 2청년회인데 우리 자매들은 우리 1청년회 자신들이 마스코트가 되겠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아가씨들입니다. 이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귀한 힘을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귀한 찬송 감사드리고 우리 자매들의 앞길에 시온에 들어가기 활짝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에 복된 성물을 제단 위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예물 기억하시고 선한 사업에 아름답게 쓰임되게 하여 주시며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들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10의 1조 10의 2조 믿음대로 살아가는 가정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들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귀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일천번대로 시간 하나님 기도 제목 적어서 올리는 손길들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서원한 대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도로 선교헌금으로 교회학교 후원하는 예물로 다음 세대 비전센터 구의 약정 헌금과 또한 강단 미아로 애쓰는 모든 손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쓰고 수고하는 것 하나도 떼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물이 보수가 생길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수고할 때마다 기쁨도 주시고 성전을 했을 때마다 자녀들을 통해서도 영광받아 주시오며 기쁘게 쓰임받는 일꾼들 갈수록 늘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 고쳐주시옵소서. 수술받은 환자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오며 임신한 자매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생명들 하나님 복된 자녀들 어디 가든지 귀인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족 찬양하고 일청의 자매들에게 은혜 주시며 평생의 찬송으로 충만한 행복한 가정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명절 주간 여기 오갈 때마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건강에도 어려먹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도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은총도 주시고 오늘 한 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 텐데 오늘은 파송의 노래를 대신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어떤 얼음이 딸지라도 내 앞에 밝은 태양이 떠오를 거다, 이런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자신감을 가지고 찬양하세요. 나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남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제 내주하심이 오늘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오면서 나로부터 부흥도 회복도 하나님의 역사 시작됨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바라오면서 세상을 향해서 또 전진하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과 특히 어린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